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저마다 그 일을 임하면서 자신의 의지 또 포부를 밝히게 됩니다. 30년 전 저는 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화천 7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60mm 박격포를 메고 다니는 화기소대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어떤 말로 제 자신을 소개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첫 인사를 통해서 제 군생활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부 연구실에서 호출을 대기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지?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여 명의 고참들이 한 내무실에 양쪽에 쭉 앉아있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바짝 긴장한 이병 안태우는 경례를 단결로 하고 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병 안태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책만 읽게 해주신다면 군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 자기의 살고 있는 지역 또 하고 왔던 일들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뭔 정신으로 했던 자기소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26개월의 군생활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다는 포부를 마치 출사표처럼 또 제가 이 부대생활 또 소대에서 생활하는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천명한 것이죠. 물론 이등병 때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면서 성경책을 멀리하고 주일날 예배 참여하는 것조차 군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게 귀찮아서 말년 때는 약간 회의함도 있었지만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제 출사표 같았던 군 생활이 통해서 나름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군 생활을 임할 수 있었습니다. 고참들은 그 순간 저 자식 뭐야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제 나름대로 그래 의도한 대로 나의 사명선언이자 출사표를 외쳤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출사표는 주요 임무를 맡은 장수가 출장에 앞서서 또 왕이나 지휘관에게 내가 이런 다짐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또 다짐으로 전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바치는 글을 출사표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간용적으로 그냥 새로운 일이나 경쟁에 도전하겠다는 뜻과 비정한 각오를 밝힐 때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사렛에서 공생의 출사표를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나름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출사표 또 사명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랍비로서 명성을 얻어가던 때여서 예수가 오자 그 회당장은 예수님께 두루마리 성경 한 권을 주면서 그 말씀을 읽어주십사 부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 회당장으로부터 두루마리 성서 한 권을 전달받고 한 구절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침묵기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무수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게 되죠. 그 시간이 400여 년입니다. 처음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함은 없어지고 강정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나 싶었던 불안감과 조급함마저도 사라진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과 역사 앞에 예수님은 서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신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갇힌 사람에게 노임을,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눌리고 지친 사람을 자유케 하며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이 말씀 선포는 그들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인지하는 나사렛 사람과 그 땅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같았던 것이죠.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향해 내미는 출사표와 같았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눌린 제약의 땅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겠다는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천명하시고 공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사표 같았던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그 길에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앞서 읽었던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본문 이사야서 61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다는 나라를 잃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선민사상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 역시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된 민족이 아니라 포로된 자, 흩어진 자, 상한 자가 사실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58장부터 60장까지의 말씀을 주시죠. 아직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못한 유다 백성에게 경제적 번영과 회복, 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미래를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은 모두 절망의 증거뿐이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일을 행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61장과 62장은 일련의 이 회복 과정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을 부으사의 히브리어는 마샤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는 뜻의 메시아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정치, 종교, 지도자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 신적 권위가 임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본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지자 이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에게 위임 주시며 또 기름 부음을 보내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그 사명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6장에서부터 제단숲을 내 입술에 거쳐 주야하리오 하면서 주의 일을 나서는 모습을 보이게 됐죠. 결국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부터 3절에 언급된 메시아의 사명과 실제로 이사야가 했던 사역들이 다르죠. 이사야라기보다는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셨는지를 본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죠. 성경에 보시면 아마 주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숫자 1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 각주를 따라가 보면 이 가난한 자 밑에 겸비한 자라고 아마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겸비는 자기 몸을 겸손하게 낮춤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겸비 또 가난한 자를 히브리어로 아나윈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의 원뜻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즉 메시아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이란 이어지는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의 소식입니다. 모든 슬픈 자로 표현된 자신의 낮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고침과 자유 또 회복을 주신다는 복된 소식이죠. 우리 61장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하다는 도자기나 질그릇이 땅에 던져 깨트려져 그것이 산산조각난 상태를 뜻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깨어졌다, 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실 그 메시아는 자신의 한계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주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께서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준 인물은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지 않지요. 육체는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자유와 노임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억압된 죄악의 사슬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자유와 노임을 받음을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가 자유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고 있지 않는다면 죽은 것인 거죠. 육체의 자유보다 관계적 이탈에 마음이 무너진 자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만 찾는 자들, 죄를 뒤집어 쓴 듯 애통하는 자들,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를 대신해 기쁨의 기름과 화관을 주시며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이 더 이상 슬픔되지 못하고 또한 근심이 더 이상 사로잡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결국 그 은혜로 사람들을 그들의 의의 나무로 고쳐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사실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건장한 믿음과 바른 믿음과 건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사실은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실패하고 또한 인간관계로 얻은 상처들 그리고 그로 인한 반복되는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래서 포로된 자,
갇힌 자 같은 자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심을 말씀합니다. 깨어져 부끄럽지만 내어놓을 곳 없어서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나오는 그 마음 그대로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완벽한 사람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에서 시작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포로의 해방과 빛 한가운으로 받게 되는 그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은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즉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성전과 터전은 무너졌으며 옛부터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처럼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3번 반복되죠. 오래 황폐했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히브리 문학상 반복된 3번의 표현들은 3은 완전수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 곧 유다의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성, 사회체 자체가 완전히 폐허된 상태, 절망의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랗게 표현된 글씨 뒤로 이어지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중수할 것이다라는 같은 뜻의 단어들이 역시 3번 반복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이 일을 오실 메시아께서 주도하시지만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그들은 앞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의 수혜자들, 유다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받은 그들에 의해서 다시 세상이 일으켜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5절부터 7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받은 유다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을 일으키는 기여 공동체로 나아가는지를 설명합니다. 5절의 외인들 그리고 6절의 이방 사람들은 유대아의 적들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유다의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통쾌한 일이죠. 나를 막대하던 사람들과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나를 그들 위해 군림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처럼 보이니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하지만 메시아를 통한 회복은
이스라엘의 옛 명성과 국권을 복원시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며 시내산에서 맺었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제사장은 유대인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간자로서 제사장들이 서서 대속을 위해 일하던 자, 유대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일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님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됨으로써 외인과 이방인 사람들조차 유다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 말씀하죠. 주인과 종, 승자와 패자, 침략자와 식민, 주민의 수직적 관계의 상호 역전이 아니라 위아래가 없는 수평적 관계로 상호 기여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논외로 있던 그 이방인들 입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울타리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바로 서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의 안에 묶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당장의 상호 대치 관계에 놓여 있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또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울타리 안에 서로의 역할을 달리하며 상호 기여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대신 하간과 슬픔 대신 희락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수치 대신 배의 보상과 능력 대신 갑절의 목을 받게 될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도 더불어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 사건의 제거와 상황 전복만을 구할 것이 아닌 것이죠. 상황의 단순한 역전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상호 기여의 수평적 용대로 확장되기를 구해야 할 것이 신자의 강구의 내용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신자의 태도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보이시며 자신의 영광과 정의를 드러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8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십니다. 억압받는 자를 회복시키고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정의는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사람 사이에 또한 사회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윤리적 기준으로서의 정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온 정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를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정의를 따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갚아주시겠다는 의미 역시도 내 택한 백성을 막대했으니 대신 내가 보복하겠다, 형벌을 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바른 관계를 회복했던 세력을 무책함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시고, 그 바르게 회복하신 관계를 통해 이제 그들에게 삐뚤어진 관계를 맺고 있던 이방 나라와의 관계 역시도 바르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그들 안에 세워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그들의 은혜를 이방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겠다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듯 이사야서 61장은 하나님의 영,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메시아를 통해 어떤 회복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듯 하나님은 상한 가지를 잘라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상처의 새싹을 돋게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은혜의 꽃을 피우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 상한 자를,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고치며 반갑게 맞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수혜자로서만 유다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해 수직적 위계를 수평적 기호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회복은 단순히 나 하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 하나 어그러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그러진 관계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또 그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분임을 6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 작곡가인 장윤영님의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중간에 이렇게 가사가 언급되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함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드는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른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고치기를 원하시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함이 아닌 더욱 단단히 만들어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는 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유다와 모든 나라가 예복 입은 신랑같이, 보석 박힌 관을 쓴 신부같이 단정하며 함께 공의와 찬송을 드리며 공유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포로된 유다 백성을 위한 단순한 희망 고문하듯,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 절망상 가운데 너 이것만 하면 될 것이야 라는 희망 고문처럼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 선언이십니다. 너의 상태가 그러할지라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일을 행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사명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나사렛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당신의 사명선으로 가지시고 출사표를 던지시는 겁니다. 자신을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서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작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출사표를 내던지시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단순히 물질적 결핍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고 부서진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죄와 억압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슬픔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을 씌우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같은 그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회복은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와의 관계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회복된 자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지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은혜를 끼치는 자로 나아갑니다. 상처 입었던 자는 자신의 상처 나음을 통해 또 다른 상처 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배신당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 당한 그 순간까지 모른다 손가락질을 받던 그 분이 상처 입은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깨어진 관계, 내 안에 품었던 그 상처를 싸매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온 자, 경험한 자,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아는 자, 그 길을 지나온 자,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선언에는 이사야서 61장 1, 2, 3절에 언급된 말씀 중에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보복의 날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읽으신 듯 하지만 그 말씀, 그 문구 가운데에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빼고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단순히 보복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은혜로 끼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를 억압하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원수와 같은 이의 전복을 강구하는 자들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져 그들에게도 회복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황폐해 보여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깨어지고 가시나무처럼 가지만 앙상에 나무 듯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실 겁니다. 그 회복은 단순히 우리만의 회복으로 멈추지 않게 하실 겁니다. 유다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이방인 되고 외인 되었던 주변 나라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사회, 유다 사회 가운데에 목자로서 포도원 지로서 함께 기여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우리의 죄까지도 대속해 줄 제사장으로 유대아를 바라본 것처럼 신자인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 소망이 이사야서 61장 가운데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사명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에서의 출사표가 보복과
단순한 관계 역전이 아니라 함께 기여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보며 말씀할 겁니다.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씀하게 될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에 당장의 상황이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과 나의 정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가를 점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또 이 본문을 읽는 유다 백성들은 귀환 후 더딘 예루살렘 재건으로 낙담하며 자신들 안에 펼쳐져 있는 대적으로 인한 고통으로 낙담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실 분임을 말씀하며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나와의 관계를 너희가 먼저 바르게 해라. 하나님, 그 유다 백성의 회복을 통해 단순히 그들을 억압하던 자들과 상황이 바뀌어 도리어 군림하는 자로 유다를 세우심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기여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대적이 되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다를 위해 그들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며 그들의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됨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유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망 붙들게 하옵소서. 당장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 내 원수 같은 저 이의 꺾어짐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상황을 하나님 신원하여 주사 온전한 우리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대신 하관을 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찬송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은 포로된 자, 흩어진 자, 묶인 자 같으나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자유자로 또한 제사장으로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얽혀 있는 관계를 풀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